25년도 10월 28일 세계 불꽃선교회 10월 원래 예배를 하나님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 통합찬송가는 382장 들으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김호열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꽃선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몸된 교회를 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각 지역에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물이 또 목양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시다 또 이렇게 모이신 또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젊은 날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 젊은 날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우리 불꽃선교회 또 목사님들과 함께 세월을 보내면서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젊은 날이 정말 빨리 지나고 어느덧 또 하나님 세월이 흘러서 또 이렇게 우리 불꽃선교회가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목사님 사모님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맡겨주신 사명 또 몸된 교회를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예배드리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자 합니다. 교제하고 나누는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또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조춘일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오재선 목사님 부부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충성.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251면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할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나암셋을 떠났으나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의 신도들에게 벌을 주셨더라. 아멘. 예심교회를 섬기신 우리 조춘일 목사님 나오셔서 광야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걸어나오는 동안에 아니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올라오셔. 그냥 신고 올라오셔도 돼요. 우리 할렐루야를 하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참 좋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인데 예수님 잘 믿으세요? 대충 믿지 마세요. 나중에 가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도 대충 할 겁니다. 분명하고 확실히 믿으면 좋겠어요. 예. 설교를 미리 준비해 놓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난주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설교를 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또 은혜가 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수가 몇 명인가 인구조사를 하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또 해요. 그럼 왜 하느냐? 이제 전쟁이 있으니까 전쟁을 준비할 군인이 필요하니까. 그런 와중의 과정 속에는 수없이 많은 오차와 실수와 잘못이 많이 범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으로서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드러낼 때마다 우리는 아파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줄곧 그런 얘기를 말씀해요. 신앙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줄 아냐? 물어봐요.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신앙은 나와 관계 있는 거예요. 나와.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분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운 역경과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강단에서 말씀 속에서 야고보서 말씀처럼 1장 말씀처럼 즐거워하라. 근데 즐거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즐거운 일이 있어야 고난이 즐겁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고난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을 안 주면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안 믿어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믿음 줘야죠. 하나님이 은혜 줘야죠. 여러분, 그렇 줄곧 하는 성도들과 우리 목회자님도 계시고요. 많지만은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신앙은 내가 갖는 거지 하나님이 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앙 필요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거죠. 왜? 고난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요? 우리들은 줄곧 살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운이나 팔자나 우연이나 이런 데다가 세상 것에다 맞춰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럼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그쪽에다가 모든 걸 다 밀어버리고 의지하니까 뭐가 생겨요?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설 자리가. 해결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표면적이죠.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태신앙이 아니라 할례받지 못한 할례받은 사람. 할례받지 못한 할례받은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은 그는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었고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해결할 방법이 없는 민족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게 바로 저와 저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정말 믿느냐? 오히려 성경은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달달달 외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달달달 외워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좋은 말씀 있죠. 마가복음 9장에 믿음으로 다 된다는 소리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믿음을 나에게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신앙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성경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죠. 굉장히 괴롭고 슬프고 그럴 때 가장 먼저 생각할 분이 누구냐? 여러분, 해결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실패합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죽었어요.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못 따라서 죽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성경은 오히려 세상이 이 믿음을 이기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죽었는데, 망했는데, 폭삭 주저앉았는데 성경은 믿음을 따라 죽은 이 믿음을 세상이 이기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구원이 확실히 있다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붙잡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저는 이 설교를 위해서 몇일 동안 아침마다 기도를 했어요. 제가 자격을 갖춘 사람도 아닌데 우리 목사님들 앞에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것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인가,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잘 살고 못 살고 잘 되고 못 되고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해왔는가, 아니면은 노동을 했는가, 직업을 가졌는가,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일했는가, 목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가.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적인 가치에다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구원시켜야 되지 않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내지 않느냐. 괜찮아요. 나는 세상에서 좀 못 살면 어때? 그게 목회자 아닙니까? 목사님 아닙니까? 우리 불꽃 성교회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 앉으면요 세상 얘기하지 말아요. 제발 부탁하는데. 저는 친구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잘 살던 못 살던 얘기해보면요, 그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에게 상처가 얼마나 큰지 저는 느껴요. 저는 아니니까 괜찮다. 그렇지만 내 옆에 있는 동료가 그 소리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 너무 비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슬픈 거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할 줄 몰라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겸손해져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다르잖아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내버려 두면 지옥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아니까.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복받은 능력이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해 나가면서 인내하면서 내가 먼저 추구하고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생각할 일할 것이 무언가 한번. 아까 우리 오재선 목사님이 뭐 떠나면 뭐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저는 지난주 두째 주간 동안요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순서가 바뀌면 망한다. 우리 한번 합시다. 죄송한데요, 싫어도 한번 합시다. 순서가 바뀌면 망한다.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인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여정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 람세스에다 딱 갖다 놓고요, 하나님 뭐 하겠습니까? 다른 것 안 했어요. 거기서 고생시켰어요. 고생. 사람은 즐거운 일은 즐겁게 말해도 고생한 일은 즐겁게 말 안 해요. 기억에 남는 것은 고생할 때 한탄하고 즐거운 걸 말할 때 자랑하고 싶은 게 인생인데 거기서 고생 엄청나게 해요. 기억이 남아요.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고 출애굽기 3장이 불러서 너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요. 그리고 그 람셋을 떠나는 한 며칠 동안에 하나님은 10가지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내려요. 다 죽어요. 장자가. 초태생의 모든 동물도 죽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양을 잡아 피를 바른 사람들만이 피 발랐다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예표를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설명하죠. 왜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순종이거든요. 그 순종을 통해서 순종한 자가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이라고. 왜요? 요한 3서 2절에 뭐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대빵 좋아합니다. 영혼은 엉망이면서도 범사가 잘 되려고 하는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은 우리 목회자들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아야 복이지 세상에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야. 세상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주는 복을 따라서 신앙이 잘 돼야 세상을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물어볼까요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요. 저는 하나님께 한번 얻어맞은 사람입니다. 또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제가요? 하나님 하고 말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제가? 아시니까 그분.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덜커덕 붙들으셨어요. 그때 제 생각에 하나님이 할 일이 남았는가 보다. 저를 통해 살 일이 남았는가 보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건강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지. 영혼이 엉망인데 범사가 잘 될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새로워야 돼요. 그리고 그 여정을 쭉 하는데 37절까지요. 가네스 바네아다까지 그 일정을 다 여정, 지역, 지명 다 하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 다 해요. 가장 큰 일이 뭐겠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여 먹게 하시고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 샘물을 쏟게 하시고 오아시스 그 물나무를 뭐래죠? 그 오아시스 나무 70그루를 만들어 부요하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게 하시고 이런 지역적인 정보 다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광야에서 이들이 불만과 원망과 그리고 시위와 질투와 우상 섬기는 것과 그죠? 미디안 여인을 들여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요? 음란한 것과 엘리야살이 죽이는 것과 고스비란 여자를 죽이는 것과 다 여정이 다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여정을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했냐면요. 모세와 아론이 인도라고 설명했어요. 어떻게 해요? 대오를 갖추어. 대오는 뭐예요? 큰 질서를 갖추어서 어마어마한 군대와 군사와 국민과 하나님의 그 질서를 다 갖췄는데 이것이 작은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라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성에서 이런 큰 무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기억합니까? 하나님은요 만나를 내렸어요. 하루하루 먹는 양식을 주면서 욕심 많은 사람들은 그날의 양식을 썩어서 못 먹게 만들어버려서 매일 양식을 구하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훈련을 시켰고 메추라를 먹여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공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이것이 신명기 말씀 8장에 가서 있어요. 그 말씀에 먹는 것을 주고 일하게 하여 복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걱정이 많아요. 왜? 이들이 가서 살다 보면은 화호식 좋은 거 나쁜 거 구별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방 여인을 들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을 멀리할 텐데 하는 이 생각에 염려가 들어서 신명기 말씀에 3편의 설교를 강론해요. 그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절대 하나님이 주신 거를 스스로 가졌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이스라엘의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 광야길을 걸어게 하신 너희들은 누구냐? 바로 37절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2년이 거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들이 보고 온 것이 뭐냐? 눈으로 세상적 가치로 보고 왔어요.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확신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감정이나 기호에 따라서, 기호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 먹는 게 기호예요. 내만 좋으면 되는 게 기호 같은 신앙들 많아요. 그리고 와서 악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분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달랐다. 근데 너희들은 왜 악평을 하느냐? 정탐원 40일 동안을 1년으로 계수해서 40년 동안, 그게 바로 2년이 지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째 동안 거기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을 다 겪게 되는 여정을 갖게 돼요. 그 아픔의 고정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그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이라 했어요. 노정이 아니죠. 원래는 여정이죠. 근데 성경이 왜 노정이라 말합니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화로 바꿨어요. 심판으로 바꿨어요. 감사해야 될 내용들을,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을 바꿔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20세 이상 되는 세대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매일 죽어나가는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20세 이하로부터 다시 성장하는 2세대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만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교훈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건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놓지 말자. 뭐를? 생명 살리는 구원의 복음적 사역은 절대 놓지 말자.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너 말고도 또 있어. 걱정 마, 너 그만둬.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에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대신 떠들었던 이들을 향하여 뭐랍니까? 모세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런 우상을 섬기는데 내가 이들을 다 죽이고 너와 다른 민족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럴 바에는 나부터 죽이십시오. 참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성도분들 계시지만은요, 그대의 아픔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들의 슬픔을 내 마음에 채우게 도와주세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신음하는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목자가 양을 치겠습니까? 좀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본 바탕이 이런 거예요. 목자는 성공과 실패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게 분명한 확신과 신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섭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요, 나를 만나주시는 이유가 되겠지요. 저는 어려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저를요 만드셨어요. 영을 새롭게 하고 제 입에 말씀을 두게 하고 제 마음에 주의 영이 임하는 걸 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요? 순서 바꾸면 망해. 여러분, 우리
순서 바꾸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 순서를 바르게 잡아줘야 되죠. 어느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잖아요. 그 여정을 다 보내고 나서 그 노정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노정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가나안이 7 족속을 다 죽여 쳐부숴 물리치고 몰아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안에 거함으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응? 복음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말씀으로 들어왔어.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우리는 다 죽으니까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말씀을 할 때마다 들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교훈받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만들어주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알게 하시는 말씀인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부터 능력이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온다는 거 아니까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만들었어요.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문제를 세상에다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에 자리를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복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순종도요, 대부분 다요, 억지 춘향이 많아요. 성도들이 순종하면 복 주잖아? 이런 방식으로 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복 안 줘요, 순종도. 응?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고 내가 받고 누리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그래서 교회 와서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소리에 귀가 쏠긋했지만은 그들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결국은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 생기는 게 뭐예요? 마찰이에요. 충돌이에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섭섭한 거야. 제가 목회하면서요, 가장 무서운 마귀가 어떤 마귀인가 했더니 섭섭마귀더라고. 그 섭섭할 때는요, 목사도 아무것도 안 배요. 눈이 뒤집어 까버려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야로, 말씀의 신앙으로 성장해야지 그냥 대충 은사적 신앙에서 성장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제가. 은사도 은혜가 어느 정도 이루어서 은사가 만들어져야지 처음부터 루룰랄라 따따따다 해가지고 나중에 나팔 불어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요 뭐로 보는 줄 아세요? 정신 나간 사람으로 봐요. 저희들도 저희 교회도 금요일날 방언 기도해요. 하나님 은사 달라고 방언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제가 앞에서 방언하고 여러분도 같이 방언 기도하고 해요. 왜? 목회자는 영의 감각이 민감해야 돼요.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들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영이 정직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데 하나님은 제 말이 아니라 바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곳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저주하라고 시켜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줘요. 막 도와주니까 발락이 야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 줄 아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그러니까 너는 무당이니까 이방인의 무당 점술사니까 저를 향하여 저주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갔지만은 하나님은 4번의 발람을 통해서 저주시키려고 발락이 만들어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의 입에 툭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민족입니다. 저주하러 간 발람이 그런 말을 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화가 나니까 더 잘해주는 거야. 막. 응? 그러니까 이 발람이 뭐랍니까? 거기다 대고 또 하는데 거기다 복을 빌어주겠는 거야. 그 나중에는 어떤 거 하냐? 이스라엘 이 백성의 메시아가 태어납니다라고 메시아의 구원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응? 여러분, 악한 말 많잖아요. 나귀에게 딱이 맞은, 응? 하나님의 음성도 짐승도 듣는데 사람도 못 듣는 영의 무감각하고 버림받은 존재,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진영은요 아무도 몰라. 발람이 와갖고 저주한다는 것도 모르고 발락이 왕이 와가지고 저주시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그 상태에 머물고 있을 때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도, 지금 이 세대는 우리가 신앙 가지고 성도들,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세계적 역사 속에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내가 모르는 일을 지금 흉악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향하여 계략을 꾸미고 있지 않겠느냐 말이야. 그러면 나는 왜 지금 안전하느냐? 나는 지금 왜 괜찮느냐? 욥기서의 1장에 가면은 사단이가 와갖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 욥을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예수 잘 믿는 거요 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신고합니다.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고 있어요? 우리를 울타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보호받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세계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가 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인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진흙으로 흙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코로 숨쉬는 호흡하는 사람이 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이 된지라.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코로 숨쉬고 호흡하고 사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나이가 들든 오래가 되든 말든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육과 영이 분리된 상태라고 아주 느슨하게 대부분 어리뭉땅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떠나버리면 육은 다 죽은 거예요. 응? 여러분들, 왜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생명이라고. 그 생명이 살아있는 한 우리들은 활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여러분들, 저도 되길 바라요. 과정에서 있었던 슬픔의 일들, 어려운 일들 다 기억하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할 것이 있는데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하나님 믿는 신앙에 푹 하나님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생명줄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게 처음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 처음 사랑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했던 일이 있었을 거예요. 돌아서면서 아버지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다짐했던 그 순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부름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게 하옵소서. 응? 이게 우리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바꾸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역하면은 복 못 받아요. 내가 말고 당신이 받을 수가 있어요. 순종은 내가 했지만은 믿음 없는 순종을 가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내가 약속받은 축복의 말씀을 이 사람에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 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약해서 침노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약속에 대한 축복을 받기 때문에 침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모세의 여정을 쭉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여정을 한번 쫙 펼쳐봅시다. 펼쳐봐요. 펼쳐본다면은 우리가 거기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고 무슨 사연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었던 지역이 있었고 지명이 있었듯이 그 시간 그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기억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그냥 목사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목사를 만들어 버린 거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안 하겠다고 뛰쳐나가도 붙들어 매놓고 따라 도망가면 또 갖다 쳐서 갖다 뒤로 눕혀 만들어 놓고 이 길만이 내 살 길이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콱 찍어버리니 내가 살려고 하니까 목사가 돼 보니까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목사가 아니라 이제는 목회자가 돼 보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모르는 어리석은 종을 하나님은 숱하게 굴려가면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목회자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것들을 숱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셨을 때 내 몸에 가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흔적밖에 없었어. 그 흔적.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숱하게 많은 흔적들이 많아요. 매 맞고 죽을 현경, 배고프며 위기를 처한 방면, 그런 걸 다 겪고 나서 한 말이 뭐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흔적이 있다. 흔적. 왜 흔적을 만드셨을까요? 가지고 있는 지식도 필요 없었고 재물도 필요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움받은 흔적이 나한테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를 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절대 목회자를 대적하는 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30장, 32장, 32장까지 가면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쳐요. 그때에 하나님은 미디안을 쳐라. 그 미디안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맨 떨어진 진영이 떨어진 백성들을, 뒷공문이 있는 백성들을 치는 게 바로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행하면서 방어하면서 보호하면서 이 백성을 죽이지 않으려고 끌고 갔던 거예요. 어김없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사단이가 역사해서 치지, 믿음 없는 이진의 사람은 치질 않아요. 꼭 진영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미디안이 쳐서 죽이지, 마귀도 이렇게 쳐서 죽여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아, 내 백성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미디안을 쳐서 죽여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쳐서 죽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요,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 하나님의 원수다.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미웁니까? 미워합니까? 몰라서 그래. 성경은 뭐라면 하나님의 원수라고 해서 하나님의 원수. 목사님들 간에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복을 언제 받아? 복을 언제 받아? 그런 과정의 여정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은 여정이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온 여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의 믿음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 살아요.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요, 기도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주는 것도 아닌데 주는 것 같이 느껴져. 하나님 불러. 그냥 하나님. 기도 뭐 구애 절차 안 하고 그냥 아침에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면은 이 속에서는 다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이 막 기도하고 있는, 뿜어내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더라고. 아버지 부르는데 내 속에는 집사님이 있고요, 권사님이 있고요, 막 그 기도가 나와. 응?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도 어떤 기도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 내 중보 기도를 해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요. 두 사람이 하면요, 더 기쁨을 얻고, 10사람이 하면 응답을 받고, 100사람이 하면은 응답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기도의 동역자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김호일 목사님이 이렇게 종이축제에다 기도해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솔직히 기도 못해요. 다 하나님 제가 읽을 테니까요, 읽을 테니까 기도로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하고 읽어요. 읽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응? 하나님 제 작은 믿음의 기도이지만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1개월 후에 만났을 때 기쁨이 되는 얼굴로 만날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하고 그냥 읽어. 우리 교회는 지금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인가요? 암송을 하게 해요. 읽게 해요. 네, 그리고 맨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세요 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을 읽는 자와 기록된 말씀을 듣는 자가, 그리고 지키는 자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복이 있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그리고 지키도록 우리 목사님들 기도빨이 살아내야 한다는 거. 할렐루야.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제가 무슨 재질과 소질이 있습니까? 있는 것 그대로 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부르신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해서 칭찬받는 사역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가 뭐가 있어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위치에서 섰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내 일을 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요, 도와주십시오. 우리 세계북거 선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신실하고 더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그리고 전도가 살아나고 교회를 잘 감당해서 모든 하나님 목회자들의 신령한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 삶으로 드려줄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며 능력이 되며 소망이 가득 찬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을 시켜도 또 훈련을 시켜도 그 하나님의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해갔습니다. 우리들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지금까지 지나왔던 일들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의 영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여정을 하나님이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1장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하늘 없는 주의 사랑
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요,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복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크게 왕성하게 교회들마다 기쁨으로 쏟아부으시는 은혜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거룩한 영광으로 드려지는 우리 목사님들 머리 위에와 사역 위에와 그리고 정금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믿음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주의 이름으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